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유대계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는 장편 소설에 희한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 일생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주인공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생을 문 밖에서 서성입니다. 이 주인공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까닭은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는 문지기가 한 발짝도 꼼짝하지 않고 문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죽기 전 용기를 내어서 문지기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문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문지기는 주인공이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이 문은 바로 당신의 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리면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노크조차 하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자주 나를 맞아주고 도와주기 위한 문지기를 나를 방해하는 문지기로 잘못 생각하여 스스로 벽을 만들어 그 방해꾼 그 벽으로 말미암아 벽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100살 때 그것도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난 후 정말로 오랜 세월 후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번제란 동물의 팔, 다리를 다 잘라내어 내장을 드러낸 후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절대 없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예가 신약에 있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은 이미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성공도 하였고 재산도 모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신앙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2%가 부족했습니다. 그 2%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인생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일을 시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즉 정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먼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도 아무에게나 하시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에게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그것이 테스트인지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꼭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만 아멘 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답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즉 성경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을 거친 후에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목회자는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일에 관하여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내 주변에 그 일에 관하여 조언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몇 시까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혹은 그 외의 다른 뜻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십시오. 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후부터는 혹시 그 결론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고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라도 순종에 집중해야 합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자세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도둑이 보석 가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진귀한 보석을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이 도둑만 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둑이 느닷없이 보석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상한 사람이라고 여겨 유심히 보고 있던 주인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주인이 도둑에게 어떻게 이처럼 어설프게 도둑질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도둑의 대답이 골짜기였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참 동안 보석에 정신이 빠져 보고 있다 보니 보석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이 빠져서 보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고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10명 정탐꾼은 거인과 강력한 성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성이 점점 더 강력해졌고 그곳의 사람들은 점점 더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10명의 눈에는 그 고인들보다 1000배, 10,000배 고인이신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순종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순종이 보였고 순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 어느 시간에 어떤 곳에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한다는 결단에 따라 순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만도 처음에는 초점을 잘못 맞추었습니다. 자기처럼 대단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을 때 나만은 초점을 잘못 맞추었습니다. 나처럼 대단한 사람, 별것 아닌 선지자라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아람은 강국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최고 장군이었고 더구나 아람의 왕이 특별하게 부탁했음에도 별것 아닌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나만의 종들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까짓 것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죠. 보잘것없는 종들의 말이었지만 자기의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곧 알았습니다. 맞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러 왔지. 나만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만은 진짜 장군이고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순종에 맞추고 난 다음 실제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문제, 부자 청년이라면 부모님과 처자식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순종에 따르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성경을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자기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고 또 좋은 것,
귀한 것을 놓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출발하는 것이고 나만이 할 일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이요 베드로가 할 일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번제 드릴 양을 준비하는 것, 나병을 낫게 하는 것, 물고기가 잡히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고민하지 않았고 밤잠 잘 잤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분명하게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려면 고뇌도 하고 고민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해야 합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편하게 순종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침 일찍이 출발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테스트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훈련하시고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시고 또 테스트하십니다.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십니다. 수준에 이르면 어느 날부터 더 이상 테스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훈련 종료, 테스트 종료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종료 선언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이 받은 복이 넘쳐서 천하 만민에게까지 미칠 정도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저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충분히 그런 복을 주실 만한 사람, 그런 은혜를 넘치고 더 넘치게 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